관계를 맺고 구원하는 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 문둥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 나병이란 이 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병이 저주받은 병입니까? 불치병이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또 지금은 있지만 그 시대엔 도저히 의학적으로 또 사람의 능력으로는 나음을 받을 수 없는 오직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나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한 부분의 이야기고, 또 다른 면에서는 나병이라는 이 문둥병이라는 이것이 또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목숨이 잊어버리지는 않았는데 모든 인간관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 사랑하던 사이, 또한 가까이 있으면 항상 좋았던 그 사람이 이제 나병으로 인하여 가까이 살 수 없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사망, 생명, 부활이라는 것과 너무나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나병을 찾아보니까 구약에 신약에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구약에 나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 한 4번 정도,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또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또 성문 어기에서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 4사람, 그리고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또한 성전에서 대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사를 자신이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이 발병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4번, 신약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42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시몬의 집에 거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 이야기, 그러니까 신약에는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관계가 끊어졌다가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과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말하더라도 하나님 듣지 아니네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그 관계는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병이 그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목숨이 살아있고 말도 하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심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10명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함께 거할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이방인과 접촉을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식탁의 교제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유대인들은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실 때에 그 사람과 높과 낮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이게 그 사람이 가진 신앙과 내가 가진 신앙이 동일하다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 습관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으려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자체에게도 율법적으로 식탁의 교제를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면 그 사람의 신앙과 내 신앙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함부로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또 이 저주받은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한 식탁에서 교제할 수 없고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없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이 떨어져 살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은 흘러갑니다. 저주받아서 이제 곧 사망이고 이젠 저 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소식이 흘러가게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죽어도 부활을 꿈꾸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자녀이지 이런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돌아가면 사망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기에는 생명이 있는가 보다 그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소식이 들려져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멀리 서서 왜냐하면 가까이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병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줍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 중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핵심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10명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에게만 특별히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가입니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사람이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면 순종하면 나음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으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 때에 또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도저히 인간의 얼술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이 역전되어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 낫는 것, 순종하면 낫는다 그 믿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서 구원 얻는 그냥 이 세상에서 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만 아니라 영원한 문제,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또한 해결함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환자들이 소리를 섞여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시대 율법이었습니다. 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에 보여서 제사장이 보이고 제사장이 이 질병이 나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확실히 병을 나았다라는 선포가 있으면 그들은 그들의 원래의 위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을 수 있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것,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말하는 고백,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읽고 돌아오는 그 반응을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곧바로 제사장에게로 갔어야 됐었는데 그는 돌아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사람이에요. 질병이 나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는 그 질병이 나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였고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원래의 자리, 그래, 내 삶의 원래의 자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원래 떨어져 있었던 그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어. 그것을 생각했고 그들의 우선순위는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서 공식적인 선포를 받고 또 누구에게로 갔겠습니까? 가족들에게로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나병이 나았을 때에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저주받는 이 질병이 나았지. 그럼 이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지. 그것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곧바로 누구에로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속의 우선순위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 몸이 나병이 다 나음을 받았고 그 공동체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누구에게 먼저 갔습니까?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곧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우선순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된다면, 또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당연해지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한 자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하죠. 여러분들 부활했습니까? 부활했습니까?
부활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몸이 늙어져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성경은 그 사람은 자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산 자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보면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분명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죽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면 잠이 깨듯이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있고 잠시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이고 나병에 걸렸던 이 사람 고쳐주고, 또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왔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포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고백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좋습니까? 우리가 그 감동이 없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에 정신이 팔렸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시 여기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한 구절을 통하여서 하루 종일 좋을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 얘기를 조금 하잖아요.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방학을 하고 모든 일이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좋더라고요. 좋고, 제가 아이들이 3명 낳은 이유가 새벽에 기도를 갔다 오고 나서 첫째 아이를 보고 이거 예쁘다, 둘째 보니까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더 고개에 들어갔는데 애가 없어. 한 번 더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아내를 막 설득해서 셋째를 낳자 그랬는데 버티다가 저희 설득에 넘어가 셋째를 낳았어요. 셋이든가 너무 좋더라고요. 셋이 이렇게 좋구나. 근데 이번에 방학을 맞이해서 3명이 같이 모였어요. 3명을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고, 3명을 한꺼번에 보니까 좋고,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오랜만에 보니까 지네들끼리 서로 막 삐대더라고요. 지네들끼리 관계가 좋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좋구나. 3명을 보는 것도 좋고 그 3명끼리 서로 오랜만에 보니까 삐대는 것도 좋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 좋아요. 근데 금방 싸우기도 해요. 금방 싸우기도 하는데, 이렇게 관계가 좋으니까 서로 같이 있는 거, 쳐다보는 거, 서로 부대끼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 길에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지고 우리끼리 서로 화목해서 관계가 좋기를 너무나 소원하십니다. 사도신경에 고백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라고 고백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성도들끼리 교제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그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끼리의 교제가 완성되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넘쳐 흘러가게 해주십니다. 흘러가 바다를 이룰 만큼. 하나님의 비전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적당히가 아니라 넘치도록, 넘쳐 흘러가 강물이 이루도록, 넘쳐 흘러가 바다를 이루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가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통 좀 친한 분끼리 좀 익숙한 자리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관계가 더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볼 때마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 또 성문 예배 입구자에 있을 때 성도들이 올 때마다 저는 좋아요. 너무 오버할 때가 있어서 우리 사람이 좀 제발 좀 이렇게 인정시킬 때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끼리도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어져야 돼요. 기도할 때에,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에,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볼 수 있고 쳐다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관계를 맺고 구원하는 구역,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적혀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정말 좀 더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4번도 강조하고 싶은데 일단 3번. 담임 목사님께서 3번, 4번을 강조하신 이유가 작년에 보니까 실천사항 1, 2번이 잘 이루어진 것 같고, 이제는 3번, 4번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3번, 4번을 강조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올 때마다 오늘 이번 올 한 해는 관계를 맺고 구원하는 구역.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때 분명 나를 통하여 이루시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구역을 세우고 그 작은 구역들이 모여서 우리 당전 중앙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그 구역의 한 식구가 아니라 그 구역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안에서 구원을 경험할 것이고, 구원을 경험한 구역 식구들이 또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구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홉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도 당연히 저주를 받았겠죠. 다 저주를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였고, 그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그 모든 관계를 또한 나병을 치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병만 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계속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제 흘려보내야 됩니다. 장전중앙교회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의 구역이 그런 구역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여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구역에 구원받는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 그래서 3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우리는 낳아야 됩니다. 낳아야 되고 길러야 되고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역에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 살아가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 주변 사람, 특별히 구역 식구들, 또 구역 식구들에게 들어오는 새 가족들, 그 영혼을 잘 섬겨야 되겠지, 그런 마음이 생겨날 것이고, 또 기도할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